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구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시는 말씀대로 지키지 못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에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언제 끝날지 모를 질병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봐도 이 어둠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시는 치료와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이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인생의 좋은 기회를 맞게 될 수험생들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성령으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꿈을 이뤄가게 해주시고 도전하는 그 심령 위에 함께 해주시는 성령으로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바라는 모든 심령 위에도 하늘의 큰 능력과 소몽으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런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 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한 곳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같이요.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표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다메섹과 함께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이 받을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시작된 유다 주변에 있는 10개의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들이 이제 다음 장부터 시작되게 될 바벨론이 받게 될 심판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선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회복하심을 위해서 그런 이유가 있는 것과 함께 크게 우상 숭배와 죄의 문제 그리고 이들 민족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메섹도 보면 한때는 25절에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다 라고 불릴 만큼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읍입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한 흉한 소문에 낙담하고서 비틀거릴 정도로 그 마음이 불안으로 그리고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성읍인 다메섹이 찬송의 성읍이다 라고 했지만 이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읍이다 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때 듣게 되는 찬송의 성읍이라는 것은 그저 다른 이들이 부러워할 만큼 혹은 찬사를 보낼 만한 그런 성읍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다메섹은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이 많았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특히 찬송이라고 했고 즐거운이라고 성읍을 소개하고 있듯이 다메섹은 쾌락적 그런 향락으로 가득한 성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오락이 있고 유흥이 있는 당시 즐길 수 있는 온갖 유익거리가 가득한 그런 성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바로 육적인 쾌락의 형태로 음행과 죄로 가득한 향락적 문화가 지배하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움, 즉 쾌락적이고 향락적인 이런 것들을 다른 이들이 부러워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메섹 스스로도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심판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면서 이들은 23절에 마음이 불안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소문이 깊어질수록 이들의 마음은 24절에 보면 불안을 넘어서 이제는 고통하게 될 것이고 혹은 슬픔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메섹이 심판에 대한 소문이 짙어질수록 불안을 넘어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겠는가? 무엇이 이들을 고통으로 슬픔으로 몰아가게 되겠는가? 다메섹이 심판을 통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어떤 거창한 의미 있는 그런 마음의
혼란함이 아닙니다. 다메섹이 이처럼 불안해하는 것은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많은 즐거움을 잃게 될까 봐, 그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까 봐,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 봐 그걸 염려하는 것이죠.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게달과 하솔도 보면 31절에 고요하고도 평안히 살았던, 그래서 문빗장도 없었던 그런 민족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29절에 보면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고 하시면서 32절에도 보면 노략당하고 탈취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잘못되었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어요. 게달과 하솔에 대한 본문의 판단은 평안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빗장도 없이 살 만큼 매우 평화롭게 지내던 그런 민족임을 소개하고 있어요. 소위 법 없이도 살겠다라는 그런 평안이 가득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황폐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황폐함으로 아무도 없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평화롭게 살고 평안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드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안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들은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이 평안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렇게 평안히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자신이 만든 이 평안함을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엘람에 대한 심판인데 하나님께서는 35절에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라고 했고 36절에 보면 사방에서 엘람에게 오게 하고서 다 흩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엘람은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람으로 하여금 그 생명을 노리는 원수 앞에서 놀라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엘람은 그동안에는 어떤 상대가 오더라도 어떤 상대에게도 놀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람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 원수들 앞에서 놀라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엘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매우 의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인 활에 대한 그런 믿음이 매우 컸던 것이죠. 절대로 누구도 자신들을 놀라게 할 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은 모두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위치가 있고 소위 잘 나가는 성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하나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온 삶이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스스로가 편안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만족인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굳건한 신뢰요 믿음입니다. 다메섹은 심판의 말을 들었을 때 두려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자신들이 즐기고 누리고 있던 그 삶이 없어진다고 하니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고통스러울 것이고 슬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누구나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을수록 놓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 한 부자처럼 많은 곡식들을 거두었기에 그 곡식들을 보관할 창고를 짓고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변형 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것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짓는 화려한 성과 같은 것으로 금방 없어지고 소멸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또한 하솔과 게달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평안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언제나 이 평안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격을 수양하고 욕심을 버리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도 평안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 평안함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산에 들어가 수양하듯이 이 세상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려 갈고 닦으면 이 세상에서 가지게 될 욕심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온갖 마음을 더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큰 의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서 이루려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간이 만들어낸 평안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도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름대로 내가 만들어 보려는 내 생각과 내 업적은 그 어떤 것이라도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큰 교만함에 이르는 길인 것이죠. 특히 오늘 엘람과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경고는 더욱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내 생각만을 고집합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의견만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에게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가 않고 다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도 하나님의 경고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양 옆자리에 앉혀달라고 부탁하는 소리를 듣고서 분이 여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에 의하면 이방 사람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 고관들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즐기는 쾌락과 혹은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평안함과 편안한 삶, 그리고 알게 모르게 행사하고 있는 힘이나 권력 등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이루고 가졌다고 해도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할 수 없는 한낱 금방 타서 버려질 지푸라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는 곧 사라지거나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함의 한 일종인 것 뿐인 것이죠. 성도는 언제나 일시적이거나 우익한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겸손히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 복음 성가의 가사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평안함과 이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복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또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